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훗날 엔젤이라고 하는 말로 되었죠. 그래서 이 천사의 이미지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웃어주는, 무조건 친절한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천사의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바로 말라크 안겔로스, 그 뜻처럼 전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대사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그 명령에 100% 온전히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말라크, 엥겔로스, 엔젤,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맞지 않게 불순종한 천사가 있었으니 그 천사가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등장하는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개를 하나님 앞에 빼앗겨 버리고 저 천상에서 이제는 이 지상으로 벌거벗은 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구두 수선공이 아니 이 청년 왜 빨개갖고 여기 잠들어 있어 죽어갈 텐데 하면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또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면서 그가 회복되어 이제 다음 날부터 그 구두 수선공의 일을 돕기 시작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고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 부자가 찾아와서 값비싼 가죽을 가지고 와서 내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맞춤 장화. 그런데 날개는 비록 없을지언정 천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슬리퍼를 주문한 듯이 만든 거예요. 슬리퍼는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수의처럼 신기는 신발이에요. 그 부자의 하인이 급히 달려와서 우리 주인이 죽었으니 주문한 장화 대신에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천사가 날개를 잃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귀부인이 한 6살 정도 된 6년 전의 이야기니까 6살, 만 6살 정도 된 두 소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절뚝절뚝 거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6년 전에 두 아이를 낳은 그 젊은 엄마를, 아이들이 꼭 필요한 그 엄마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나님의 명령, 그 불순종한 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사를 또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요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계속해서 꺾으려고 하는 인간을 이용하여 그러는 마귀의 권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들 이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믿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설교할 때 매버릭 탐 크루즈의 대사 이야기했죠. 뭐예요? Don't think, just do it.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 빨리 해.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명령을 통하여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 가정을 통하여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가 뭐냐? 이 세 가지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세 가지 모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라. 4장 1절 본문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반문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플레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전쟁,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하는 큰 전쟁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의 사소한 그러한 다툼, 분쟁, 모든 것을 총괄하여서 어느 하나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누누이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라,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끼리 다툼이 어딨뇨, 싸움이 어딨뇨, 크고 작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툼과 싸움의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체들 가운데 바로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의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헤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바로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욕망, 또 그 쾌락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쾌락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선 안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선물로, 공짜로.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건들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짓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떠넘깁니다. 아유, 하와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유전자를 지닌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제일 막둥이 예원이,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태어나게 될 지, 이한이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보면 얼마나 천사 같아요. 날개 어디다 두고 왔니?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천사 같지 않고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키워보세요. 저도 조금은 키워봐서 알죠. 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엄마 뱃속에서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사람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천사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부간에 싸울 때, 또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툴 때, 아유, 네? 천사 같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본성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7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7가지 죄는 뭐냐? 교만과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죄로 구분을 합니다. 이 7가지 죄가 훗날 단테가 말하는 신곡에, 단테가 쓴 소설 신곡에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또 그 당시에는 캐톨릭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옥도 경험하고, 또 훗날 천국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죄의 7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는 거예요. 벌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주위에 계세요? 좋아하다 못해 중독에 이른 분들 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몇 분 경험했는데, 정말로 내가 술 끊겠다 하는 그 말이요, 정말로 처절한 외침인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술 끊을 거예요. 하지만 못 끊는 것이 술이더라고요. 결국은 간경화에 이르고 간암에 이르러서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술의 노예가 되어 사는,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그 영혼 살리셔서 천국 가게 하셨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가족은 더하죠.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기쁨을, 희락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투면, 싸우면, 시기하면, 질투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결단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의 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애니어그램 해보시면 인간의 성격 유형, 사람 성격 유형 막 나오는데, 할 때마다 저는 거의 평화주의자로 나와요. 9번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최고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치는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뭐라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 정신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육신의 사랑, 또 우정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서로에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꼭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원해요. 그것도 악한 본성이죠. 내가 먼저, 여러분들 희생이지만 그것이 사랑이기에 그렇게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까는 형제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사람과 사람, 뭐 개인이든 집단이든 서로 간의 싸움이라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근데 겸손하라. 여러분 7가지의 죄 가운데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뭐냐?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예준이, 주영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준영이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우쭐대면요 안 돼요. 아까 장화 맞춘 사람처럼 슬리퍼 맞추는 인생이 바로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주시기 때문에. 약 10년 전에 하늘나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고 이민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얼마 전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에요. 이어령 선생님 하면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죽어서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다. 최고로 머리가 꽉 찬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이민아, 이 딸이 고등학교 3년 잘 보내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를 잘하니까 남들 4년 만에 졸업해야 될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남들보다 빨리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반대했어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저 미국으로 부부가 유학 갔습니다. 부모 허락 없이 한 결혼이기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질 못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식당 설거지도 하고 또 주유소 가스도 넣고 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공부했는데 거기서도요 금방 또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참 좋죠. 아이도 낳고. 그런데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그 어려움, 경제적인 그 위기를 금방 극복하고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된 줄 알았건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각자 돈 벌고 공부하는 거에 바빠서 이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애도 있는데 이혼하게 됩니다. 훗날 다시 이제 재혼을 하고 또 하기도 했지만 이 이민아 목사님께 불행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갑상선 수술 한 번만 해도 정말 힘들 텐데 갑상선 수술을 무려 3번씩이나 하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실명의 위기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정말 괴로운 일이 먼저 있었는데 그 첫 결혼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26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병상에 누웠어요. 단 19일 만에 멀쩡했던 아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원인 모를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괴롭습니까? 인생에 정말로 낚시 사라진 거잖아요. 심각하게 좌절했는데, 괴로웠는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만 이제 또 앞으로 계속 있으면 좋으련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상선암 3번 수술하고요. 또 실명의 위기까지 찾아오고 또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또 자폐아로 태어나고요. 불행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붙잡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한 거예요. 실명된다라고 했는데 실명이 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앞을 볼 수 있었고요.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하여서 지독하게 무신론자였던 그 아버지 이어령 씨도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지막 유명한 책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머리가 꽉 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꽉 찬 사람으로 변하여서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 목사님이 결국 마지막 때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자폐아였던 아이가 많은 기도와 또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폐가 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그 가정에 부어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는 먼저 간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 청소년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그녀에게 찾아온 마지막 불행은 뭐였느냐? 위암 말기였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인생 마지막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왜? 53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신앙으로 그 목사님은 극복한 이유였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에 말씀 전하는 집회에 저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그때 제가 봤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을 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가에는 미소가 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환한 광채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죽기 몇 달 전 하나님을 전하고 또 자신의 간증을 설교로 풀어내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결국은 아무도 전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전도했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했고 또 마지막 자신의 남편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고 천국에 갔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요,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앞에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이제 와서 코로나 걸려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학생들 건강한 아이들은 일주일 쉬려면 코로나 걸리면 좋은데 이렇게 인식 전환이 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도요, 코로나 앞에서는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극비로 이루어졌지만 아마 김정은이도 코로나 걸렸으면 자가격리했을 거예요. 대단한 재벌,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전부 다 코로나 앞에서는 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참 은혜되고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거꾸로 제가 어저께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나님을 멀리 하라.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 하시리라.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긍정과 긍정, 부정과 부정.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인간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멀리 떠나 산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렇다고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런 적이 제 인생 가운데는 거의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노력했고 훈련소에서도 역시나. 그런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느냐라는 퀘스천 마크, 그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대답이에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다 거룩하게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또 긴 인생을 살았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서로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나도 떠난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진 그 틈을 삐짓고 들어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틈을 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죠.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권세를 이미 깨뜨려 주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요, 악을
어떻게 정했느냐? 선의 결핍이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악이 생겨난 것이다. 즉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가려지면요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깜깜한 곳에도 작은 빛이라도 비춰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마귀가, 악한 영이 여러분들 주의 보혈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깨끗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일에 개척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자리에 계시신 우리를 늘 24시간 우리의 일평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향하여 고개를 바라보는 순간, 향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회개할 때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 목적에 맞게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시기하기까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과 이웃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과만 친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의 친구 되자고 또 종로로 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고난, 좌절, 실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세상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에 모든 사람들 간에 사랑만 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